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선한 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죄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고성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하심과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믿는 자들은 개인의 생각과 욕심보다 나라와 공동체를 더 생각하며 내가 하는 행동이 복음에 합당한가를 항상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들도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광성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로 연결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되어서 이 세상에서 번유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건축 과정 속에 주관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완공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장서 주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와 민원 한 건도 없게 하시고 좋은 일기와 넓은 진출입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예배와 교회 학교 및 각 부서들의 모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당해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합력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은혜광성의 청년부와 가정사역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과 많은 젊은 부부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멈춰있는 인도 캄보디아 조도 국내외 선교의 사명 더욱더 열심으로 철저히 준비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귀하고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위해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씀에 능력 주시고 언제나 건강함으로 가정은 사방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교구장 목사님들과 교회 학교를 지도하시는 강도사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감사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봉사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의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 나 위해 값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 당했네. 나 그 사랑 깨달아 주 위에 살겠네. 주
내 삶을 모두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랑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시험이 나를 향하여 다가온대도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리. 거친 세상에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랑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랑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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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일 성전 예배를 금하고 인터넷 예배로 전환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오늘부터 다시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5월 10일 성전 예배를 시작한 지는 불과 3개월 보름 만에 이렇게 다시 동영상 예배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성전 예배 금지의 단초가 지난번에는 이단 신천지 집단이었는데 이번에는 교회발로 지목이 되어서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이념과 또 변명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도리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을 질책하는 모습에 당황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은 잘 지켰는데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소극적으로라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이 이러한 현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변명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I'm sorry, I'm a Christian 이라는 이러한 문구를 올린 분도 계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미안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다, 예수님 믿는 것이 즐겁다,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러한 고백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예수님 믿는 것이 미안하다, 이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가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까, 복음의 문을 두드릴까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부끄러움만을 느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끄러움을 인정한다라면 우리들은 새롭게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느냐,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뀔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러한 표현에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격이란 게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때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극명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모습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 서신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의 처음 모습과 나중의 모습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는 그렇게 성격이 바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이 쉽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그의 옛 성격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는 불같은 성격, 그 성격이 유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처음에 썼다고 하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를 비난할 위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베드로가 무할례자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오게 되니까 유대인이 무할례자들과 식사한다라는 것, 그것 비난받는 것 싫어서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지적합니다. 너는 위선자다. 너는 외식하는 자다. 복음이 맞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비난할지라도 무할례자들과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떠나는 너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한 사람이 바울이고 갈라디아서에서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듯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세계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되는 내용은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되는 마가와 함께 떠났는데 마가가 너무나 이 전도여행에 힘이 들어가지고 도중에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돌아가는 청년 마가를 보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면 끝까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가야지 도중에 포기하는 거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가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 해서 둘이 크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그 둘은 결별하여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뜻 굽히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사람과 다투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마지막 말년이 됐을 때에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했던 마가 그 마가를 나에게 유익한 자라. 이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달라.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이 많이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9절의 말씀은 거의 암송들 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외우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고백하기까지는 우선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강권을 한자로 보게 되면 강할 강, 권할 권입니다. 강하게 권한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하는 것, 이것이 강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내키지 않아서 예전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강하게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그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것을 강하게 권한다는 것.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이러한 삶을 다 사셔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15절을 읽었지만 그 앞서서 14절 하반절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짓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이것을 대하여서 20세기 위대한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공식이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공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식하시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공식. 아마 수학 공식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어떻게 수학 공식들 잘 외우셨습니까? 아마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 외우라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수포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수포자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수학 선생님이 수학 공식을 쭉 주면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수학 공식 고등학교 때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수학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수학하고 담을 싸고 수포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학처럼 재미난 학문도 없는데 우리는 무조건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공식이 이렇게 나와야 됐고 그래서 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몽둥이 들고 못 외우면 두드러 패니까 그때부터 수학은 싫은 학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식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공식을 몰라도 됩니다. 공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게 되면 굳이 공식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용을 아는 건데 하지만 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을 외우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을 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과학자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해도 해외에 가서 공부할 때 공식에 약간만 응용한 문제 나오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하나도 못 푼다라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공식을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니까 변형하면은 문제를 풀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식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C.S. 루이스의 말을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공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공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아니하고 그런가 보다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적용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나의 삶과 나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단순하게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여기서 끝나지 여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뜨거움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안다라면 그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 강하게 권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을 받은 자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특별히 불트만이라는 독일 학자는 이 하반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영적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는데 불트만이 주장한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과 같이 동영상으로 다 촬영이 가능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기록할 수 있다라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돼 갖고 예수님의 말씀이 실시간으로 전파가 된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알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책들도 보면은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는데, 파피루스는 풀로 되어 있는 거라 썩어져 다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 육체적인 예수님 알기가 어려우니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굉장한 이론들이 갈라져서 많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기보다는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을 바울 사도가 더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들도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기준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평가할 때 육신의 잣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얼마나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잡고 있는지, 얼마나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기에 좋은지,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병자와 고아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런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서 평가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영적으로만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오직 말씀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사상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얼마나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가 되어서 세상적인 기준 내어버리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여나 내가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행여나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것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판단하겠다, 영적인 삶을 살겠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신다라면 그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들 응답하셔서 앞으로 이 세상 육신의 잣대를 버리고 영적인 잣대를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을 받은 자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 것,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하고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대로의 것, 이것이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 길들여지면은 아무리 새롭게 길들이려고 해도 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 가죽 제품들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연 가죽 제품들은 한번 길들여져 버리면은 내가 그 모양을 다시 바꾸려고 하면 참 안 됩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 가죽 가방 오래됐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가죽 작업 하다 보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길이 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길이 들어져 가지고 가방이 이상한 모양으로 찌그러진 것입니다. 이것을 좀 펴보려고 보기가 싫어 가지고 좀 가방이 이렇게 찌그러지니까 누추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저도 있어 보여보려고 가방을 길을 새로 들이려고 하는데 가죽 가방이 한번 길이 들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길들어진 것을 새롭게 피려고 해도 안 펴집니다. 펴진 것 같았는데 조금만 놔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펴지지가 않고 굽혀지지가 않고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길 잘못 들여지면 새롭게 길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서 그 세상 삶에 길들여지게 되면 자꾸 구습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길들여지지 아니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길들여 놓으면 제대로 길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된 옛 모습을 다 내어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영적인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힘든 마음을 뒤로하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영적인 삶을 살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꽃임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둬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
지난주도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라는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에도 주의 날은 밤의 도둑같이 임함을 알아 정신을 차리고 신망으로 살며 덕을 세우며 살아 주님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혼란한 세간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입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한 명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늘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옵시고 속히 이 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이 전염병 없애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이러한 분들 다 되셔서 강권적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지하 1층 바닥 및 지하 2층 벽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양일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화요일, 수요일 나와 있는데 어제 비가 온 관계로 하루 늦춰서 수요일, 목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 성전 건축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난 19일부터 다음과 같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교대에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실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또는 문자로 우리가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가셔서 동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기도회와 모임들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 모든 예배는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평상시 드리는 시간대에 맞춰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아울러 추 광고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방역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 광고는 홈페이지와 교회 전차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강화 기간 동안의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헌금 계좌는 헌금 명단 하단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온라인 계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셔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더 나가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모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데이터로 나오는 것이 마스크를 썼을 때, 특별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쓰면은 남에게 전파되는 것이 이게 2, 3%도 안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더라도 내가 마스크만 철저하게 쓰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꼭 마스크 쓰시는 일 생활을 하시고 방역수칙 잘 따라 주셔서 세상에 덕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마크 공모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교회 마크 다음 주일까지 공모하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